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7월부터 시즌 1부터 해서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해서 이제 4장을 온 거예요. 반년 동안 저희가 4장을 봤는데 이 4장 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를 살폈는가 하면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분파들, 각 그룹들 간의 그 분쟁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감을 느껴요. 그렇죠? 소속감을. 소그룹을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청년부를 하든지 소속감을 느끼는데 그 소속감이 잘못 발현되면, 그 소속감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 선생님이 좋아. 근데 아볼로 선생님은 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길게 1장에서 4장이라는 내용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취향과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취향과 기호가 있어서 사역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사역자를 거부하기도 하죠. 사역자만이 아니고 어떤 주위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쉽게 나의 어떤 그룹, 나의 내적인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나의 서클에서 내보내기도 하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 밖으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참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에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역사하여서 공동체 안에 갈등들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간증거리가 없냐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우리 팀에. 그래서 2분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공동체를 좀 더 품어야겠다라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청년부를 볼 때 고린도 교회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였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공동체 내의 갈등을 극복하고 연합하는 방법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교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1장에서 4장을 총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이 주제가. 그래서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제 결국 교만한 게 문제인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고 교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3번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교정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16절에서 알지 못하노라가 중요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너 누구한테 받았어? 그럼 이제 아볼로 선생님한테 받았어. 그럼 넌 아볼로파야. 아볼로 직계 제자야. 바울한테 받았어? 그럼 바울 직계 제자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나 세례를 누구한테 줬는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나 세례 누구한테 줬었나?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얘기예요. 같이 저랑 경찬 형제님이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2월에 수료식을 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했었나? 제자 훈련 내가 경찬 형제랑 했었나?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럼 경찬 형제가 치매인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나는 누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지? 우리로 치면 나랑 같이 섬긴 사람은 누구고, 나랑 같이 선교 갔던 사역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룹을 짓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의 진단은 뭐냐면 잊으라는 것입니다. 망각이죠. 망각. 잊어라. 같이 뭘 했는지를 잊어라. 사람하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사람은 남기지 마라. 세례 누가 주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로 치면 제자 훈련 누구에게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누구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변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빼고 하나님만 남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망각이고요.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서는 택하사가 중요해요. 택하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성도가 되었어? 어떻게 교인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자신의 백성을 뽑으실 때 도덕적인 순서대로 뽑으실 수 있었어요. 잘난 순서대로 뽑을 수 있었어요. 돈 많은 순서대로, 지혜로운 순서대로 뽑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별로 자격이 없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작정을. 그래서 제가 그런 예시를 종종 들어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좋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옆에 이제 김문진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어떻게 과거까지 깨끗하냐? 어떻게 1년 동안 대학 때 휴학을 하고 선교 단체를 섬길 수가 있지? 참 좋은 목사님이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아, 게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만만한 우리 노성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노 목사님은 무엇을 했나? 노 목사님은 유학을 가서 찬양팀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다 보면 또 부끄럽죠. 그래서 그럼 나는 왜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어떤 조건일까? 하나님의 대답은 우준아, 너같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영광이야. 네가 있어야 부르심이 완성이 돼. 왜? 부족하니까. 못난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사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좀 이렇게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섬길 때 제가 세상의 기준과 도덕과 가치를 가지고 차등 대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된 이후에는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아볼로를 보면서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팔을 짓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심으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회복돼야 분열이 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 지식이나 은사들이 많으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경 지식보다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경건으로 이걸 얻어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나서 얻은 거야.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잘나서 깨닫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랑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으로 막 이렇게 남들 때리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는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은 계시로 얻은,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 키워드는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 날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 날을 기억해야 돼. 지혜로운 성전 건축자로서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전체적으로 그 그룹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4가지예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망각이에요. 망각. 첫째는 망각.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계시. 마지막은 심판. 이 4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교만하지 말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아볼로는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 본을 받아서 너희도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경쟁하는 게 아니야. 나와 아볼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경쟁하면 안 돼. 그것은 말씀을 넘어가는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도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니까 관련된 목사님이 여러 명이니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대답은 같이 연합해서 같이 여러분을 세워가고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청년 여러분들도 본 교회에서의 목사님과 저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상호 협력인 거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서로 같이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만약 이걸 잃어버리면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구별.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와 나를 계속 분리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맨날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잘났고 저 사람과는 다른 존재야 라고 주장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행동으로도 드러나서 맨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친구 관계여도 마음이 정말 옆 사람보다 내가 정말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잠깐 신호등에서 만난 사람처럼 동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마음으로. 교만하니까. 잠깐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갈 수는 있겠지만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7절에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너를 구별했냐? 만약에 너에게 뭔가 잘난 게 있어요. 나에게 뭔가 잘난 게 있어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요. 학벌이 더 좋아. 직장이 더 좋아. 외모가 뛰어나. IQ가 좋아. 어떤 때에는 교회에서의 섬김의 양이 더 좋아. 순도가 좋아. 하여튼 남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옆 사람은 저만큼 안 되지? 왜 저 지체는 나만큼 섬기지 않을까? 우리 사실 교회에서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있는데 옆에 친구는 왜 교회 세우는데 열심히 없어?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그 열심을 누가 줬느냐? 그 열심과 그 잘남을 네가 그렇게 자랑해서 남들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 아니야? 이 뜻이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쵸? 사실 우리가 공부도 재능이잖아요. 운동도 재능이잖아요. 재능뿐만이 아니라 노력도 재능이잖아요. 사실은.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재능이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은혜잖아요. 뭔가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내가 조금 더 아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 얘기죠. 다 받은 거 아니야?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을 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뭔가를 소유해서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태도가 아니죠. 교회를 세워갈 때 혼자 힘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연합돼야 되는데 제가 요새 에베소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저 이번 학기에 강의를 제가 청강하는 게 있어서 에베소서 강의를 정리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각자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4장에 있는데 해설이 뭐냐 하면 분량대로 줬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시는데 그 탁월함이 다른 사람을 갈라놓는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 구별해서는 안 되겠어요. 구별하지 마시고 옆 사람의 탁월함도 인정해 주시고 나의 탁월함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옆 사람의 탁월함도 인정하고, 맞아, 저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구별이 아니라 연합의 도구로 은사를 보면 좋겠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요. 여러분, 사울은 구별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들이 골리앗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막 노래를 해요. 또 저는 이런 여인들 좀 무서워요. 굳이 이런 노래를 할 필요가 있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굳이 이런 노래를 지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막 지어서 부르니까 사울이 불쾌한 거죠. 왜 그래요?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 영웅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위협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죠. 그런데 구별하고 싶으니까 다윗의 재능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맨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탁월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왜? 사울 때문에. 사울이 계속 다윗과 자신을 구별하기 때문이죠. 계속 구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을 나와 구별하고, 그러니까 넓은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나 나나 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말년에 사울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번 다음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16절인데, 다윗이 거인족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아마 골리앗 후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져요. 죽을 뻔해요. 그리고 이제 늙은 다윗이니까 전쟁을 더 이상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비새가 죽여줘요. 사울이 죽이지 못하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던 것처럼 다윗이 죽이지 못하는 거인족을 아비새가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질투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장군과 자신을 구별해서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냐면 탁월한 용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삼아서 전성기를 여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뛰어난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오늘도 거울을 보고 만족하시면서 나온 분들이 계세요. 거울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막 이렇게 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서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기 자신의 가진 것들,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여기서는 아니라고 해야죠. 근데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옆 사람과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혹은 못났어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함께 사람을 섬겨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겸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구별하지 않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음이라는 기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비꼬는 거예요. 바울 아저씨가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왕이 되었네 말하면서 너희는 왕이 됐고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 판단해요. 다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막 다 판단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끄트머리라는 것은 로마 개선 장군의 행렬 퍼레이드에서 맨 끝에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개선 장군이니까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를 하는데 퍼레이드도 순서가 있죠.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 포로들, 노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보통 콜로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임무예요. 콜로세움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임무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사도인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는 벌써 왕이 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비평가야. 나는 배우야. 너희는 관객이야. 나는 선수야. 이 뜻이죠. 왜 너희 선수가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관객인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객인 것입니다. 관객. 관객으로 존재하면서 잘하네. 못하네. 이건 별론데? 이건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들의 삶을 유희거리로 삼는 거죠. 저건 훌륭해. 저건 별로야. 이런 식이죠. 사도들은 한번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11절. 여기 보시면 이 시각까지 11절 볼게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입니다.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지 권면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초합리적으로 할까요? 왜 평가하지 않고 모욕을 받는데 축복할까요? 선수기 때문이에요. 선수. 지금 사도들은 선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잘잘못을 따져야 될 때 따지겠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회복시킬 거냐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물의 찌꺼기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는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페리카타르마타인데 이것은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물로 바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인데,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사도들이 내가 지금 제물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사람들 눈에 아주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 걸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성장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더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그 사람을 품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아니냐? 선수 아니냐, 선수. 그런데 왜 관객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 허다한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린 뭐 하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요. 우리는 선수예요. 경주자예요. 달리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관객은, 여기에서 관객은 믿음의 삶을 살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한 같이 뛰어야 되는 거죠. 같이 뛰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영혼을 정말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이론이 있고 현장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복시키고 있는 영혼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마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선수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청년의 때에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게 하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않다면 선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걱정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관객처럼 하는 것입니다. 관객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공동체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이전에 청년회 때 교회에 있을 때 누나들이 모여서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 좀 겁이 났어요. 모두 그렇진 않았지만 가끔은 공동체를 걱정하는 것이 늘 불평과 불만이었기 때문에 이게 걱정을 하는 건지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예리하게 냉소적으로 분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역자는 이런 약점이 있고 저 교역자는 이런 약점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게 아쉽고 저 교회는 저게 아쉽고 이건 좋고 싫고. 여러분 우리가 관객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 문제없는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느냐죠. 좋은 공동체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계속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선수들이 많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발견한 사람이 해야죠. 그러면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죠. 리더십들은 절대 비평가여서는 안 됩니다. 선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부 시절 때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를 왜 저렇게 해? 이런 해석이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문학평론가 준비하고 있을 때라 해석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해석이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렇게 답답한 네가 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요새 청년들 사역자 뭐 불만 많죠? 답답하면 네가 해. 제가 그때 개념 없이 했어요. 주제를 모르고 네, 교만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그 교만함을 쓰셔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관객으로 존재하면서 목사님들을 비판할 때보다 지금 차라리 같이 뛰면서 선수로 움직이면서 누군가에게 비판받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 태도가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구별하려고 하고 하나는 선수처럼 안 하고 관객처럼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려고 하는가 관객처럼 있으려고 하는가. 자, 이렇게 교만한 사람, 교만한 공동체를 교정하시는 방법 세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인데요. 14, 1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얘기한 게 아니야. 너희를 돕기 위해서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울은 교회를 말씀으로 교정하고 싶은 거죠. 말씀에 붙들린 설교자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상하실 때가 있죠.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 않으세요? 내 사정도 모르고 순종하라 그러고 내 사정도 모르면서 11조 하라 그러고 아니 얼마나 직장 생활에서 눈치 보이는데 술 마시지 말라 그러고 막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내 어려움을 마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렵든 말든 이게 맞아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기 힘든데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은 쉽지. 근데 목사님도 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되나? 만만치 않을걸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아 얘들아 너희가 사는 문화를 보니까 그렇게 교만해질만 해. 다 이해가 가. 뭐 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준을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오르도도토메오예요.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길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길을 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길을 안 내면 군대가 갈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선수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길이 안 나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아주 강하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너희는 어린애들이야, 겸손해져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길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설교는 순종의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존재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들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물어보세요. 혼전 순결, 술, 담배, 주일성수, 11조, 공동체를 섬김, 연애 등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순결, 11조, 헌신, 선교와 같은 이야기를 이전만큼 강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설교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메시지가 약해지잖아요. 메시지가 약해지면 그 길을 가는 사람 자체가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저랑 김문진 목사님이 막 고민을 하죠. 애들이 연애하면 집에 가서 안 놀면 좋겠다. 집에 가서 웬만하면 안 놀면 좋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한다고 안 놉니까?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데이트는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나 김문진 목사님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막 일으켜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순종합니다. 그게 100명 중 1명일지라도 그 사람은 삶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99명이 마음이 안 좋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요. 기준이 높으니까. 목사님 현실이 이런데요. 그런데 선을 이만큼 낮춰서 얘기하면 갈 길이 없어요. 100명 중 1명이라도 그 길을 건너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지극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길이 있어. 1청년부는 연애하지 마. 이 길을 제가 알려준 거죠. 하지 마. 근데 막 애들이 웃기고 있네. 그래서 다 하잖아. 목사님, 저는 말을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니야, 넌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그 길을 가요. 그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바꿉니다. 설교는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교정 방법이고, 두 번째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디모델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델이죠, 모델. 말하자면 말로 안 되니까 이게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돼요.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디모데를 보면서 신앙이 뭔지를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선배를 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역자가 있는 거고. 공동체는 여러분 딱 그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탑리더 수준 이상으로 절대 못 갑니다. 공동체는. 탑리더가 경험한 만큼만 가요. 왜? 그 사람을 넘어서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앞에서 달리는 좋은 선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좋은 선배들을 남겨두세요. 탑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하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섬기는 순장이든 뭐 새가족 리더든 여하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정말 기도에 전념하고 정말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면 동생들이 보고 배워요. 그 철없는 애들이 배워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가치 있구나라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배들이 이미 많지만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더 성숙해지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공동체 왜 이러냐 가 아니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 형제에게, 그 지체에게 이런 약점이 있지만 내가 품고 기도하고 섬길 거야. 그런 거 큰일 아니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이런 선배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 후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순장님은 목요일 날 어디 가지? 인스타에 맨날 막 크리스마스 트리 올라오고, 좋아요, 트리도 올리세요. 여러분 괜히 그러지 마요. 트리 올리고 저도 올릴 거예요. 자,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꼭 잘 되지 않아도 돼요. 잘 되길 너무 제가 바라지만 때로는 잘 못 돼도 그 안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가 되면 되죠.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환경과 무관하게 기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배, 기도하는 선배, 그런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이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징계할 거야, 이 뜻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징계할 거야. 디모데를 보내서 본을 잘 보여줬는데 말을 안 들어? 징계할 거야, 이 얘기죠. 여러분,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교만함을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징계하십니다. 꼭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갈라져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방법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관객으로는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분파와 어려움들 우리 교회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연합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